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2020년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명령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기적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의 삶은 그의 고향 땅에서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삶을 살았을 때는 그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30년 동안의 가정생활을 마치고 3년 동안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목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고, 가정마다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는 결혼 잔치집에서 이런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모두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가정이 축복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해서 세워준 가정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일어났던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은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빌립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을 소개해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배경은 결혼식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결혼잔치집에 등장인물은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끌어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늘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치집에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하는 말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잔치집에 먹을 음식 가운데서 포도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것이 술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미달되었다, 실패하다, 부족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기뻐해야 될 만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달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목표에 도달해야 될 텐데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입시철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점수가 미달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뭔가 여유가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 부족을 느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부족을 느끼고 미달되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을 느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부족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 떨어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데, 바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에 해당되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말과 아직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부탁하는데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더니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커다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자라고 이렇게 불순한 호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불순한 호칭이 아니라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 의미로 여자, 번역상 여자였지.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을 결혼한 여자들, 나이가 든 사람을 존칭하는 말로 어떤 말을 쓰죠? 김여사, 이여사라고 하는 이 여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유럽 쪽에서는 이 마담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번역상 여자라고 얘기했지 여자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아들 입장에서는 최고로 부모를 존칭하는 존칭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했는가 4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장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도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8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또 표현을 했는가라고 하는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여자를 향해서 최고의 존칭어에 해당되는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일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포도주는 보편적인 음료수로 잔치에서 필수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까지 초대받은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예수님의 가정과 가까운 친척에 해당된다라고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아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에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직접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던 마리아만큼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이면서도 그런 믿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지만은 하인들에게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준 때를 따라서 그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는 때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때를 따라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간청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포도주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다시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꼭 채워야만이 기적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꼭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무엇 때문에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을까? 무엇 때문에 하인들에게 채운 물을 갖다가 다시 떠다 주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는 직접 그런 귀한 일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하나님은 이 아침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냥 따라서 순종할 뿐입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기적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고 기적을 베풀 만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에게 우리는 나는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리할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종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인이 해야 될 만한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나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이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내려놓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539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면은 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 예수님께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2020년도 한 해의 삶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지역과 가까운 지역인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두 번째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고쳐준 그런 말씀이 두 번째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4장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바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삶이 바로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2020년도에는 적어도 한번 좀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번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니까요, 그냥 확인도 해보지 않고, 오늘날 같았으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전화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살아났느냐 안 났느냐 그걸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요, 그냥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믿고서 그냥 순종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바로 기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났는가? 5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바로 왕의 신하에게도 종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있다가 아들이 살아나니까요, 아들이 살아나니까 이 소식을 빨리 아버지에게 전해 주려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오다가 중간에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 그러면 언제쯤 아이가 낳았느냐라고 해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한 것은 5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냥 믿고서 집에는 가기는 갔는데 살아났는지 안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그 시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5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요, 바로 주님의 명령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순종의 단계까지 가게 될 때에 그 현장은 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가는 도중에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뜻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만은,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은
시간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미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 것이 처음보다도 더 좋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는요 지난 모든 해를 어떤 면에서 뒤돌아보면서도 가장 좋은 것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아마 이런 종만 있다고 한다면요 주인 입장에서 일하기는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을 채웠고 그 물을 갖다 또 이렇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하인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물을 떠서 주라고 하는 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물의 근원에서 물을 기를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항아리에 채워진 포도주가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평가하는 책임자인데 연회장은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보고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은 처음보다도 갈수록 좋은 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칭찬의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잔치집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는 질이 낮은 것을 내는데 나중 것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렇게 최상의 포도주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우라고 명령하신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담아둔 항아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정결 예식법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외부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하인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먹는 방법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의식 때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항아리에 담겨졌던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로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도래할 구원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장차 메시아가 다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모스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6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전에 그가 활동했던 소선지자 아모스는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신다. 12절, 바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산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려니와.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의 기쁨을 만끽 누리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육간의 풍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를 구분할 때에 구약까지의 시대의 인물을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바로 우리는 신약시대고 구약적인 인물 가운데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도 위대한 사람 없다. 아주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안 낳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다 큰 자다라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적인 인물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인데, 특별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 요한보다도 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것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적인 어떤 인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교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새롭게 기적을 베풀어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그 포도주를 먹고 다시 새롭게 잔치가 무르익어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증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2020년도 여러분들의 한 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현장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물과 같이 아무런 맛도 없고 냄새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풍성한 맛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원수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가정들의 삶이, 우리 현장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생의 삶 속에 여러가지 문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이 그런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부족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수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수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님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찾는 한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를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던 심령들이 오늘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혼인잔치에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던 마리아처럼 아버지여, 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2020년도에는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수막의 사단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진 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자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맛보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리모델링으로 위해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나님 예배당 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비품이나 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 시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